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같이 붙들고 섭니다. 주님 은혜 주시어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답게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렸을 때 이 심령대 부흥회라는 이런 플래카드가 붙곤 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도 심령대 부흥회를 하곤 했습니다. 해마다 이제 때가 되면 심령대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오래 다녀본 사람이시라면 심령대 부흥회 하면 분위기가 되게 어떤지 이제 감이 오시죠. 여기 이렇게 크게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평소에는 등당하지 않던 북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런 찬송을 안 하지만 저희 때는 그런 찬송 많이 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이런 걸 문화 차이라 그러는데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찬송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을 뭐 한 20번은 합니다. 막 분위기가 후끈해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부흥사 오셔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면 평소에 안 나오던 헌금도 많이 나오고 교회 이제 식구들도 많이 오고 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죠. 뭐 이런 부흥. 근데 이제 이런 부흥회를 쭉 하다가 이제 대개 청년 때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슬슬 질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흥은 도대체 누구 좋자고 하는 건가? 이 부흥이 됐어. 그래, 부흥이 돼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제가 목사의 아들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이 목사님 좋자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가 되면 늘 좀 섭섭한 생각이 들거나 좀 피곤하거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의 아들이니까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들 또 듣잖아요.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유명하신 부흥사님들 올 때 이렇게 내가 확실히 그 교회 뒤집어 줄게, 원하는 게 뭐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이제 속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드는 질문이 우리가 이제 베이직 교회를 이루면서 해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붙잡고 놓지 않고 하는 부흥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부흥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이란 무엇인가 해서 첫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확신컨대 부흥은 첫째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닫는 거가 부흥입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지켜가는 내 인생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를 확실히 깨닫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그러면 그 부흥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를 의지해서 살 것인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살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이루어낸 내 업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나로 어쩔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군요 라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이 부흥. 근데 이 확신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신이 오는 거지. 확신이. 그 확신이 진짜 올 때는 이 찬송이 막 터져요. 어? 뭐죠? 좀 전에 했던 찬양 뭐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적으로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내 작은 입이라는 게 벌써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내 작은 힘으로 고쳐낼 소식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에 내가 즐기던 이전에 내게 중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 그런 삶의 변화, 이거를 우리가 부흥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 부흥해야 합니다. 북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면 북쳐야죠. 찬송을 100번 불러서 만약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면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은 못 부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왠지 요즘 우리 시대에 부흥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심령 대부흥에 하면 내 심령이 대부흥이 된다는데, Great Revival이 일어난다는데 왜 가고 싶지 않은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가고 싶으신 모양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하는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한다는,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아멘 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시군요.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주님이 그렇다 그러시면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막 뜨거웠던 초년 선교사 시절에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어떤 형제가 겸손하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 같은 놈도 쓰신다면 제가 한 2년쯤 이 아프간에 와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그 뜻이 가상해서 잘 다독다독 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발칵했어요. 화를 발칵 냈어요. 형제가 지금 나 같은 놈이라고 그러셨어요. 형제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까?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향하여 나 같은 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그때 이제 못 참고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소금이야. 그러면 소금인 줄 아세요. 그냥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소금이 여러분이 나는 소금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소금이라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근데 여기서 그 소금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잊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맛을 내는 존재라는 게, 맛을 내는 존재. 이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그죠?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 아시죠, 그죠?
이 커피의 단맛도 소금이 약간 들어가면 확 단맛이 산다고 그래요. 전 뭐 그렇다고 소금을 넣어보지는 않았어요. 소금. 근데 우리 몸에 소금이 한 60g 정도 들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 몸에. 그렇죠. 자매님들은 조금 적겠죠. 그러나 소금이 한 60g 정도, 우리 평균 한 70kg 잡는다고 치면 이게 0.1%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소금이 줄어들면 혹은 소금이 많아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절절하게 지난 한 달 동안 이걸 경험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나트륨 혈중, 소금은 나트륨이 있잖아요, 그죠?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셔서, 아니 아버님이 괜찮으셨는데 이게 침대가 요 정도 되는 높이의 침대를 한 5분, 10분을 걸려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세월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말을 안 해주셨어요. 아들 바쁜데. 이게 제가 부르자는 거죠. 근데 이상해요. 근데 그날은 자꾸 토하시고 그러셔서 파주에 병원에 어머님 모시고 갔는데 응급실에 밤에 그러니까 소금이 낮은 거예요. 소금 수치가 워낙 천천히 낮아지셔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 일주 뒤에 장인어른이 똑같은 일로, 똑같은 약 때문에 뭐 그러긴 했지만, 소금이 수치가 조금 낮아지니까 사람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행동도 어눌해지시고 말씀도 어눌해지시고 동작도 어눌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소금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소금이 들어갔는데 야, 어쩜 이게 불 들어오는 것처럼 반짝하네. 장인어른은 이 동작이 느려지시면서 넘어져서 이게 얼굴이 이제 찢어지셨는데, 응급실로 모시고 가면서 제가 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피 검사해 보자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소금이 낮은 거예요. 제가 많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여러 다른 교수들한테 저 의사 가운 이제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그 자식이 제대로 부모님을 돌보지 못한 그런 이제 자책과 함께 그때 또 한번 깨달은 거예요. 소금이란 게 말이에요. 60g이라 그러면 이게 진짜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60g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 한 5g, 5g도 아닐 거예요. 우리 대개 권장 소금 소모량이 하루에 3g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작은 변화가 이 축적되어 일어났는데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들어갔더니 사람이 살더라고요. 야.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죠.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얼마나 아파하고 깨어지고 맛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그 소금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녹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내려고 하면 녹아져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이 정제 소금을 쓰지 않습니까? 이 소금을 이렇게 증기를 증발시켜 가지고 결정을 모아서 소금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천일염이나 아니면 이 암염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소금을 쓰고 나면 이게 소금 맛을 잃어버린 불순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버리는 거죠. 근데 소금이 그 소금의 맛을 내려고 하면 소금은 뭘 해야 돼요? 그죠?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진다는 말이 저는 오늘 우리 삶에 혹은 우리 교회에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교의 모드, 선교의 양상 혹은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소금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요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소금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모인 우리를 향하여 교회라고 부른다면 이 교회가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녹지 않고 자꾸 소금끼리 모여 있으려고 한단 말이죠. 소금이 자꾸 녹아져 자기 존재를 주장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소금은 그 존재가 맛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녹아지지 않고 자꾸 모여서 자기 존재의 위압감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세상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교회가 자꾸 위압적으로 커지고, 교회가 자꾸 사람의 숫자가 많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는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실패했다, 혹은 그닥 성공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대 우리 주변에 얼마나 크고 프로그램이 좋고 이 화려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맛, 이 복음의 맛을 느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두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주장하지 않기를 결정하는 위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내가 죽으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죽으면 천당 가는 이 복음 전하는 거는 이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되지 않을까. 모라토리움, 이게 집을 정지잖아요. 미션 모라토리움이라는 말은 제가 쓴 말은 아니고 아프리카 분들이 제일 처음에 썼던 말이에요. 그분들이 백인 선교사들을 향하여서 선교 중지, 미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 얼마 전에 제가 초청해서 왔었던 그 나이로비 의과대학의 학장이 우리한테 전해줬던 말, 자기들이 선교 200년이 넘는 선교 역사를 쭉 경험했지만 그들이 왜 상처로 남았는가 했을 때 그들의 성찰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선교사들은 말씀은 전해줬지만 삶을 나누진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자는 복음을 우리는 그동안에 전했단 말이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모습에서 별로 담고 싶은 맛이 없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니까,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성탄절에 주님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성금요일로 넘어가요. 십자가에 주님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톰 라이트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주셔서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시면 이제 당신을 위한 위대한 계획이 열릴 겁니다. 이게 사형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전하는 이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톰 라이트가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복음서를 전해준 복음서 기자들이 태어나시고 죽기 전 그 사이에 들려준 많은 얘기는 어디 갔냐 이거죠. 응? 그분들이 이거 우리가 얘기 전해준 건 그건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은 항상 저기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라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살아가는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놓치는 거예요. 혹은 이 강력한 복음으로 여러분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든 어차피 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 중요한 삶의 이야기를 넘어가는 거죠. 근데 주님 그렇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요? 얘들아, 너희들의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 너희는 천국 못 들어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시지. 하나님도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러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시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그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맛깔스럽지도 않고 빛나지도 않을 수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근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갖고 오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이 들어요.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흥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했어요. 그죠? 부흥은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 삶의 부흥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부흥한 삶의 그 모습을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 그러셨는데, 그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그죠? 너희의 의가 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요? 요 마태복음 5장 그 전에 그들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각종 병들고 문제가 많은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아, 너희들이 참 복되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를 좀 복잡하게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는 게 무엇인가? 그러므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의가 소금과 빛으로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뭐로 얻어요? 아니, 그 괜히 쉬운 얘기, 제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니까 쉬운 얘기를 갑자기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 그렇죠.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보내 주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통치를 하세요. 그죠? 예수님의 통치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게 언제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맞짱을 뜬 적이 있어요. 결정적인, 그게 언제냐면 요한복음 19장 20장에 나오는 이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네가 궁금해서 묻는 거냐?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서 묻는 거냐? 이렇게 재미난 말씀을 하시니까, 야, 내가 유대인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나를 지키는 사람들이 나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받지 않도록 나를 구출해 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그 통치의 행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게 언제냐면 이제 십자가로 드러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통치 방법으로 혹은 삶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통치한 것처럼 우리도 왕노릇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빛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들어간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의 의입니다. 이게 저렇게 무슨 표정인가? 주님 아니면 내가 못 살겠어요 라고 내 스스로
나를 보니까 하나님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네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이게 복음의 사건인데 그런 사건이 있으셨어요? 사실 이 사건이 있어야 주님 따르는 게 쉬워져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여러분은 내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라고 절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으신 분은 정말 축복입니다. 은총입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 순간을 분명히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도저히 내 스스로는 가능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영원한 확실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구세주 되신 주님을 발견할 때 그분이 바라보시는 게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는 길이 옳은 길로 느껴져요. 그분이 행하는 방법이 내가 택할 방법으로 내가 설득이 된단 말이죠. 이게 그분의 의가 내 의로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 죄 상관없어요, 내 죄는 다 용서받았잖아요 라고 믿는 거는 이게 복음적인 것 같지만 이건 구원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아니면 못 살아요 라는 생각이 됐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주님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사는 게 내게 기뻐져야 되고, 내가 그것이 내게 소중해지는 변화, 이게 그 의를 구하는, 그 의를 추구하는, 그게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삶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다음 사실 요 말씀하신 이후에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옛날 율법 미니멀하게 지키기만 행위로 평가가 되는 그 율법들을 다 부정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율법을 새롭게 제시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 제 인생에 언젠가 한번 산상수훈 설교를 하겠지만 산상수훈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내가 내 능력으로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하려 결정해도 설교 못해요. 못 지키거든요. 절대 못 지킵니다. 이게. 여자를 보고 나쁜 생각만 들어도 가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남자분들 아이고 형제를 향하여 욕만 해도 살인한 자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 말만 안 해서 그렇지 같이 사는 부인한테도 욕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이게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니네 이거 다 지켜야 돼. 이거 완성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한테는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능력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니까 옛날엔 느끼지 못했던 맛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거 내 거기 때문에 이거 내 거를 주장하지 않으면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억울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왜요? 그분이 나를 소유 삼으셨으니까, 그분이 내 공급자셨으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비로소 뭐다?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그리고 주님이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참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롭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삶의 변화를 실제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누려야 한다라는 뜻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끼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한다면 말이에요. 여기 너희 빛을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 이때 착하다는 말은 우리가 볼 때 착한 게 아니라 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행실, 액션, 라이프를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어떻게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신 일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런
거에서 좀 이제 좀 한번 다 걸음을 멈추어 서야 돼요. 걸음을 다 멈추어 서고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능력 있게 삶을 변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맛이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맛이 드러날 것인가로 바뀌고 희망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선교 절대 안 됩니다. 뭐로 선교돼요? 나 당신 보니까 당신 믿는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오늘 2부 예배 때 저 새신자분들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시간에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이 교회 나와서 언니 변하는 거 보니까 나 이 교회 나오고 싶어요. 이게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소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금 된다는 말은 그분의 인생에 뭐가 있다? 선교한 사람의 인생에 뭐가 있다?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교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선교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그분 삶의 기쁜 일이 되는 그 의로움이 향기처럼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잘 녹아지세요. 잘 녹아지세요. 목사님하고 언제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교회가 목회자를 뽑는데 투표를 해서 양쪽이 갈라져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상황이 됐다면 그 목회자는 떠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분란이 일어났어요. 이 분란을 가지고 만약에 어디 가서 해결을 할 때 싸워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나는 지는 쪽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이 끝나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맛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내 존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나는 잊혀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닥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뭐가 드러난다고요? 소금이 맛이 드러나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이 작은 행동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가져올까요? 가져온다니까요. 소금이 조금만 변해도 사람이 죽고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하는 그 결정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잊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잊을지 모르지만 주님 오늘 뭐라고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요? 그렇게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크다 할 거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크다 평가받는 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이 크다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죠? 세상에서는 녹아지는 것 같지만 녹아짐으로 빛을 발하고 세상에 거스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하이어 콜링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불러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저 우리만 위하여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님, 이 올해를 마감하는 지금 내 삶의 진정한 부흥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그 부흥을 통하여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주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선언해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대충 주님 핑계 삼아, 그 은혜를 핑계 삼아 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화로 고상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 그렇게 주님 앞에 맛깔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인생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일어날 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사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느끼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 하는 것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소금, 그 빛,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